오늘은 지식의 열쇠, 지식의 열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열쇠라고 하는 것은 자물쇠를 잠그거나 열 때 사용하는 물건입니다. 잠그는 것은 보통 뭔가를 보호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필요할 때 또 엽니다. 단순히 잠그려고 두기만 한다면 그건 좀 웃기는 일이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열쇠를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지식의 열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율법 교사들의 잘못을 언급하십니다. 5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화 있을진저 다시금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참 듣기 거북한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죠. 너희 율법 교사요. 계속해서 공격을 하십니다.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이들은 실제로 성경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열어서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에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사람의 유전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짐을 지웠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묻어버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이들은 그것을 스스로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믿으려고 하는 자도 막고 있죠. 이들은 헤아릴 수 없는 사소한 조항들을 만들어서 그걸 지켜야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간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은총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처럼 바꾸었습니다. 그야말로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도 막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 세상을 떠나서 천국으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럽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이 말씀도 쓰여져 있는 거죠. 주님께서 가르치신 내용, 그걸 우리가 알고 지켜야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도 말해줘야 되고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이 지키도록 해야 됩니다. 어느 시대나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던 시대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시대가 있습니다. 참 특이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찌르면서 얘기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러면서 돌아서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크게 충만하게 임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시대적으로 암울한 시대가 항상 되었던 것인데 우리 같은 경우 이제 복음을 주로 미국으로부터 받았죠. 복음을 미국으로부터 많이 받았는데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어땠느냐? 미국은 잘 아시는 대로 유럽에서 미국 대륙으로 간 거잖아요. 북미 대륙으로 간 건데 초기에는 이제 영국 사람들이 많이 갔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유럽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가게 됐는데 처음에 이들이 가던 이유의 시작점 중에 하나가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갔는데 그래서 우리는 맨날 듣는 얘기가 뭐 믿으려고 갔다 뭐 사실이고요. 그래서 거기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그래도 감사 예배도 드리고 그러면서 이것이 남아있는 좋은 전통이다. 주로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 다 맞는 얘기예요. 사실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미국은 처음부터 전부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했을 거라는 일종의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대충. 그런데 그게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이 이렇게 기록에 의하면
버지니아주 쪽에서 초창기에 사람들이 교회를 어느 정도 다녔느냐, 거기에 정착해 있는 사람 중에 20명 중에 1명만 교회를 다녔대요. 네. 그러니까 5%밖에 교회 안 다녔다는 얘기예요. 95%는 교회 안 다녔대요.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보다 훨씬 신앙생활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복음 전파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좀 뜻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하면서 소위 말하는 영적 각성 운동, 예전에는 부흥 운동이라고 그랬고 The Great Awakening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각성하는 일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흔드는 얘기를 자꾸 해요. 그래가지고 당신들은 천국 가기 힘들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말씀을 계속 전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드 이런 분은 어떤 식으로까지 설교를 했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히 지금 붙어 있는데 그 어떤 형국이냐면은 거미줄이죠, 거미줄. 거미줄에 간신히 붙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그것도 한 줄에 붙어 있는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사람들을 자극을 하는 거죠. 지금 당신들의 상태가 괜찮은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들이 이제 회개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울고,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우리나라도 그러는 것처럼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부흥 운동이 우리나라에 한때 일어났던 게 있는데, 미국에서는 그게 옛날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막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믿는 사람들이 막 점점 생기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해야 된다는 인식도 생기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러면서 이게 복음화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복음화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게 이제 미국이 독립되기 전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또 이제 갈라집니다. 왜냐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뭐 꼭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냐 이러는 사람들이 또 생겨요. 좀 조용히 해야지 이렇게 시끄럽게 그러느냐. 그래가지고 갈라집니다. 갈라졌다가 그 다음에 또 다시 합쳐요. 그리고는 이제 독립전쟁을 하게 되는데, 독립전쟁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들이 또다시 신앙생활을 잘 안 했다 그래요. 그래서 제2의 영적 각성 운동을 벌어지게 되는데, 그때도 보면은 그냥 뭐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하는데, 우선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훈련받은 목회자들이 많지가 않았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성찬식 한 번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여기저기 모여 있는데 목회자가 있어야 성찬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우리 함께 모이자 해가지고 밖에서 야외에서 천막 치고 한 3박 4일 정도 하면서 모임을 갖습니다. 그때 훈련된 목회자가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예수 믿는 도리에 대해서. 그리고 세례 교육시키고 세례도 베풀고 성찬도 베풀고 이렇게 했는데 1800년도에 그걸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10,000명에서 한 25,000 모였다 그러는데, 그거 했던 분이 이제 장로교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보니까 그 지역의 영적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걸 하면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일깨우는 말씀을 전하게 돼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을 잘 섬기기로 작정하고, 그러면서 이게 미국 전역에 퍼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그게 소위 말하는 리바이벌, 부흥운동이라고 하는 게 거기서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우리나라까지 들어왔던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부흥이 일어나고, 또 이런 게 사그러들면 부흥이 별로 없고, 제가 어렸을 때는요, 우리 한국교회 부흥회가 엄청 많았어요.
엄청 많아요. 교회들마다 부흥회 하는데 1년에 한 번 해도 되는데 봄, 가을로 막 하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만 하는 게 아니라 옆에 교회도 하고 그럼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냥 막 하고 다니면서 또 가면 뭐 목사님들이 좀 웃겨주기도 하다가 그 다음에는 막 뭐라 그래가지고 혼내고 그러면은 그냥 질질질 울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뭐 이러고 돌이키고 그 다음에 믿음 생활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그래 옛날에는 잘 됐다고. 근데 잘 됐죠. 왜냐하면 그냥 잘 된 게 아니라 부흥회를 엄청 했거든요. 근데 요즘엔 제가 와보니까 부흥회 안 해요. 광고도 안 해. 그러니 뭐가 되겠어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이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면은 이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이분을 존경하고 이분을 따라가고 순종하고 그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들도 안 그럴 뿐더러 남도 못하게 하려고 막으려고 하잖아요. 주님한테 못 가게 하려고. 근데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그 지식의 열쇠로 주님께 나아가고 내가 주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 있는가? 그리고 열어서 딴 사람들도 들어오게 하면서 하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지식이 있죠? 지식으로 열고 나도 들어가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열어드려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거 가지고 나도 안 만나려고 그러고 남도 못 만나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악질 아닙니까? 그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라도 이게 중요해요. 어느 시대에나 세게 얘기했느냐 좋게 얘기했느냐가 초점이 전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축복받은 영혼들은 돌이켜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더 일을 갑니다. 이들이 어떻게 나왔느냐? 5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거기서 나오실 때 진지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서 나올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서기관은 뭐 율법 교사와 같은 사람들이 사실 좀 많습니다. 근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들이 거세게 달려들었다. 사실 이 둘은 그렇게 꼭 사이가 좋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만큼은 마음이 하나가 된 거예요. 네.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쪽도 치고 저쪽도 치고 다쳐버리시니까. 왜냐면 다 틀렸으니까. 그러니까 이쪽도 기분 나쁘고 저쪽도 기분 나쁘고 그런 거예요. 사실은 기분 나빠할 게 아니라 고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신을 고칠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서 거세게 달려들었다 이렇게 돼서 거세게 달려들었다. 아주 특이한 표현이죠. 세게 달려들었다. 예수님에 대해서 격렬한 마음, 격렬한 미움을 가지고 반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여러 가지 일을 따져서 물었다. 마구 여러 가지를 따져서 물어서 혹시 부주의한 말이나 실수를 찾아내서 공격하고 고소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질문을 할 때 믿으려고 하는 질문이 있고요. 안 믿으려고 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건 아주 다릅니다. 근데 이들은 예수님에게 믿으려고 묻는 게 아니에요. 안 믿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뭔가 또 흠잡을 거를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그 설교에 있어서 최고의 사람으로 꼽는 분 중에 한 분으로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영국 목사님이었는데 이분이 설교를 하면서 그 당시에 그야말로 세계 최초로 초대형 교회가 생긴 거예요. 사람들이 그분 말씀 듣겠다고 굉장히 많이 왔는데 영국 런던에. 근데 이분이 본래 이제 아버지랑 할아버지랑 다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어렸을 때 10대 때죠. 나름대로 이제 회심을 하고 나서 이제 자기도 말씀을 전하는데 딴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좀 말씀 좀 전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시골이지만 뭐 가서 전했더니 사람들이 좋다고 우리 목사님 돼달라고. 우리 장로교가 아니에요. 장로교가 아니니까 10대 목사는 없죠. 우리는 없죠. 근데 10대인데 말씀 전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담임을 했어요. 근데 담임을 했더니 그 다음에 20살이 됐는데 영국 런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거기서 찾아와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담임해달라고. 아니 20살이 무슨 앤데, 그쵸? 앤데. 근데 그 영국 런던에 있는 그 교회도 이 역사가 꽤 된대요. 꽤 된대인데 말씀이 참 좋으니까 우리한테 와서 좀 말씀 좀 전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갔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우리 교단은 아니니까. 근데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교단도 아니에요. 근데 거기는 뭐 교육 받은 거 안 따져요. 그냥 말씀 좋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 좋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가 이제 침례교인데, 그 침례교가 본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침례교에 보면 좋은 분도 많고, 잘못 가면 좀 이상한 사람들도 나오고. 그런데 하여간 이분이 가서 말씀 전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20살짜리가 뭔 경험이 있고, 뭐 알아봤자 얼마나 배우고. 그래서 뭐 신학교 가서 제대로 배운 적도 없어요. 계속 말씀 전해야 되니까 말씀 연구를 자기가 하긴 하는데 제대로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설교의 황태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분이 설교한 것들 이렇게 쭉 살펴보면 하여간 보통은 아니에요. 굉장해요. 굉장한데 제가 젊었을 때는 딱 보면서 설교의 황태자라니까 배워야 되겠다. 그리고 그분의 책을 딱 보면서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20대에 보니까 이걸 가지고 최고라고 했나? 그냥 그래요. 제가 보기엔. 희한하네. 재미가 없으니까 많이 못 읽겠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최고라니까 뭐 그런가 보다. 근데 그리고는 이제 옆에 두고, 그리고 이제 제가 목회를 했잖아요. 목사도 되고 10년, 20년 이렇게 쭉 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또 다시 보게 됐는데, 담임 목회를 오래 하고 나서 다시 보니까 느낌이 달라요. 20대 때 보던 거랑 50대에 보는 거랑 완전 달라요. 느낌이.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런 설교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완전히 느낌이 달라요. 그 남아있는 설교가 어렸을 때 거라기보다는 이렇게 그래도 30, 40, 50 하면서 이분이 책을 엄청 많이 썼거든요. 설교집이 나온 게 이분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모든 설교가 전부 책이 돼가지고 엄청 팔렸는데, 근데 내용을 보면은요, 굉장히 세요. 굉장히 세요. 그러면서, 와, 이런 설교를 내가 하면은 괜찮을까? 전 자신이 없어요. 그 정도로 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도 할 말 그래도 조금 하는 편이잖아요. 근데 내가 이 정도는 좀 곤란하다 싶을 정도로 세요.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그분이 죽을 때까지 그 교회에 있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분 쫓아내지 않아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계속 몰려드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쳐대는데 이렇게 듣죠? 예를 들면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이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분은 그 시편 1편에서 1절부터 6절이 있으면은 그 앞쪽이 내용이 좋거든요. 혹은 뭐 다 하든지 이렇게 보통 대부분 설교를 하는데 좋은 거 다 빼놓고 안 좋은 구절 딱 하나 뽑아요. 그래가지고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딱 이 구절 하나. 이 한 구절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옛날이라서 설교도 짧지가 않아요. 한 1시간 정도 해요. 근데 하는데 이 설교를 하면서 당신들은 다 겨다. 지금 교인들한테 하는 거예요. 우리 요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은 다 복 있는 사람들이고 어쩌고저쩌고
어쩌고 뭐 이렇게 하고 겨는 뭐 저기 잠깐 뭐 저쪽 딴 사람들 얘기하고, 근데 그게 아니고 당신들은 다 겨 같은 삶을 살고 있다 하면서 그냥 막 해대는데, 와, 어떻게 이렇게 할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런데 이 목사가 쫓겨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계속 와서 설교를 듣고 있다. 그때가 영국의 전성기가 돼요. 네. 보면서 야, 시대가 그래서 다른가 보구나. 그렇다고 영국이 뭐 지금도 그러냐?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영국의 존 스토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요즘에 한국에서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분의 책을 보고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분의 책을 내용을 보자면, 그분은 물론 할 말을 해요. 할 말을 하긴 하는데 이분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들을만 하기는 한데, 이분은 그런 식으로 치고 들어가지는 않아요. 전혀.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다 그래요. 그러니까 영국이 안 변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좋아하느냐를 보면 그 시대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게 돼요.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냐? 한국교회에서는요,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 참, 시대가 어떤지 알겠다 싶어요.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해야 되는데, 이 스펄전 같은 경우는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게 싫은 거예요. 천국 가게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자기도 아버지가 목사고 할아버지가 목사였지만 자기도 중생의 체험이 있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대충 살다가 대충 다 지옥 가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한 주도 공격 안 하고 넘어가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이분은 그걸 사명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내가 목사로서 사람들에게 한 명이라도 말씀을 제대로 전해서 돌이키게 해야지,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보면서 참 대단한 분이다. 확실히 우리랑 이 각오하는 것 자체가 다르구나. 그러면서 나이가 들면서 다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시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를 기뻐하셨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인생을 살면서 보면은요,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삶 가운데서 다른 사람보다 지식의 열쇠를 많이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나도 열어서 은혜를 받고 남들에게도 열어서 은혜를 받게 해줘야지, 이거 가지고 나도 잠가버리고 남도 못 받게 하고 이러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죠.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사람들이 못 믿게 하기 위해서 또 좀 걸만한 거 없나, 계속 그것만 찾는 거예요. 5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배우려는 자세가 조금도 없습니다. 오직 공격하려고 듣는 거예요. 들어요. 듣는데 왜요? 공격하려고. 꺼리 없나 해가지고. 얼마나 처절하게 저주받은 사람들입니까?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오직 공격을 하기 위해서 듣고 있는 거예요. 저주받은 영혼입니다. 그러면서 노리고 있더라. 예수님 잡으려고. 근데 실은 자기들이 심판받을 일이죠. 예수님이 심판장이신데 굉장히 어리석은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상은 예수님께서 작정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차피 이들에게 가르치셔야 합니다. 동시에 이들의 미움을 받아서 죽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반적으로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때 배우려고 듣습니다. 네, 배우려고 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사람 저 사람 설교를 듣는데 흠 잡으려고 그래요. 그야말로 저주받은 영혼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삽니까? 왜 삽니까? 비판과 공격이 목표라면. 싫으면 안 들으면 그만이죠. 저도 싫은 사람은 안 들어요. 웬만하면 뭐하러 듣습니까? 이상한 사람인데. 근데 내가 살아가면서 도대체 말씀을 왜 듣나?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얻으려고 해야지 비판과 공격이 목표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도 때로 주님께서 내게 뭔가를 듣게 하시면은 그냥 열린 마음으로 듣습니다. 주님이 왜 듣게 하시는가? 그리고 생각을 하죠. 저는 어려서부터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런 걸 보게 하셨는데 이상한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요즘에 뭐 TV나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남의 걸 들을 수도 있는데 옛날엔 그게 또 흔하지가 않았잖아요. 근데 그냥 우리 교회에서 말씀 듣는데 담임 목사님도 있고 저는 이제 아버님이 담임 목사님이었지만 뭐 부목사님도 있고 혹은 뭐 초청 강사도 있고 뭐 또 다른 분들이 가르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지금 누가 설교를 하는데 듣는다. 그럼 저는 이제 출석은 하니까 출석을 했는데 오늘 말씀하는 분이 좀 이상한 얘기를 한다. 근데 앞으로 이분이 맡아서 하는 것 같다는데 계속 이상한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방법 중에 하나가 딴 교회를 다니면 되는데 전 목사들이니까 딴 데 갈 수가 없잖아요. 목사들이 딴 데 가도 되죠. 네. 분위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딴 데 갈 수도 없고 이거는 영 아닌데 그래서 듣는 거예요. 듣죠. 그러면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도저히 건질 게 없는데 왜 나로 이런 설교를 듣게 하십니까? 별의별 희한한 분들 다 있어요. 한 분은 예를 들면은 청년부를 담당을 했는데 1년 동안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요. 성경 얘기를 한 번도 안 해요. 사실은 한 번 읽었어요. 제가 지금 농담하는 게 아니라 딱 한 번 읽었어요. 사람들이 하도 뭐라 그러니까 어떻게 목사님은 성경 한 번도 안 읽냐고. 그러니까 드디어 어느 날 한 번 읽으셨어요. 어디를 읽었냐면 창세기 1장. 보자 창세기 1장. 그리고 읽기만 했어요. 그리고 또 딴소리 하는데 와,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근데 이분이 본래 좀 이상한 분이에요. 저희 옛날에 큰 교회 부목으로 있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이 사람 때문에 돌아가시겠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한테 부탁을 하더래요. 이 사람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냥 내보내면 또 교인들이 싫어하잖아요. 목사 쫓아냈다니까. 어디 갈 데가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아버님이 그러라고 해서 받으셨어요. 보낸 교회가 영락교회였고 박조준 목사님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왔는데 와 진짜 왜 그랬는지 알 것 같아. 이야 정말 전 웬만하면 뭐 뭔가 찾아서 은혜를 받는데 도저히 받을 은혜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이상한 얘기만 맨날 하는 거예요. 정치 얘기만 하고 딴 얘기만 하고 막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도대체 주님이 왜 그러시나.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뭘까요? 너는 저러지 말아라 하는 걸 제가 배웠어요. 앉아있는 사람이 얼마나 괴로운지를 네가 그 입장을 좀 알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괴롭구나. 내가 하고 싶은 소리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해서 이 교우들에게 굉장히 괴로울 수가 있구나. 그래서 굉장히 조심을 합니다. 그 밖에도 뭐 수많은 것들을 배우는데 기본적으로 뭐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근데 나는 어떠한 의미에서 보느냐를 생각해야 돼요.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한 번은 그분 말고 또 어떤 분이 이제 부목사님인데 수요일에 하도록 아버님이 그냥 다 바뀌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 설교도 도저히 들을 내용이 없어요. 맨날 드라마 얘기, 가요 얘기, 뭐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가가지고 드라마 보면 되는데. 네? 그러니까 도저히 제가 괴로워가지고 아버지한테 뭐 수요일 날 꼭 나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나는 중학교 때부터 수요 예배 꼭 나왔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대학 시절이었는데 양해를 구하고 아버지 제가 수요일 날 딴 교회들 좀 이렇게 탐방 좀 할게요. 그래가지고 허락을 받고 딴 교회들 이렇게 다녀봤는데 다니다 보면서 재미있는 걸 참 많이 배웠는데 그 중에 어떤 한 교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도 참 압권이세요. 그냥 수요일 저녁에 굉장히 오랜 이야기를 하시는데 성경 얘기는 하나도 안 해요. 그분도 성경 얘기는 하나도 안 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뭐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얘기만 다 하시는데, 그러면서 제가 오늘은 내가 왜 또 이 말씀을 들어야 되나 생각하면서 항상 뭔가 건져야 되잖아요. 주님이 가르쳐 주는 바가 있으니까. 근데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이분이 자기가 섬기는 이 교회를 사랑하기는 되게 사랑해요. 완전 딴 얘기만 하고 있지만 성경 얘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분이 이 교회를 진짜 사랑해요. 내가 이분은 이 교회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그건 훌륭하다. 나도 저건 배워야 되겠다. 저런 식으로 설교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지만 그 마음은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요, 좋은 분을 만나면 좋은 대로, 나쁜 분을 만나면 반면교사처럼 저러면 안 되겠다라도 배우고 하면서 배워야 돼요. 공자가 말하던 게 있잖아요. 3명이 같이 가면은 배울 사람 반드시 있다고. 내가 있고 둘이 있으면은 하나는 나보다 좀 더 나을 수 있고 하나는 나보다 못할 수 있는데, 나은 사람은 보면서 저래야 되겠다 하고 배우면 되고, 못한 사람을 보면은 저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자세가 괜찮으면 배울 것들이 있어요. 근데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들을 때 공격하려고 들으려는 게 초점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요, 습관이에요, 습관. 근데 그 습관이 이 평론하고 비판하는 게 습관이 되기 시작을 하면 내 영혼이 피폐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어떤 건 그런 걸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래야 이거를 바꿔서 더 좋은 걸 할 테니까. 그러나 그런 특별한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우리의 자세가, 특별히 주님을 향하는 마음은 온전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식의 열쇠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도 그래도 새벽까지 나오는 분들이니까 다른 분들보다는 지식이 좀 더 많으실 확률이 높습니다. 그 말씀을 자꾸 들으니까 쌓여가는 것도 있겠죠.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열쇠를 가지고 나도 열어서 듣고 은혜 받고 남에게도 열어줘서 은혜 받게 해야지, 나도 안 듣고 남도 못 듣게 하고 그러면서 살면 이게 어떻겠는가. 그리고 안 들어야 될 이유를 자꾸 댄다면 그게 어떤 것이겠는가. 이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는 주님이 뭐라 그러실까? 내가 너에게 준 지식, 그 열쇠를 가지고 너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니? 너는 열어서 너에게도 유익이 되고 남에게도 유익이 되게 하느냐? 아니면 너 스스로에게도 해롭고 남에게도 해로운 일을 하느냐? 제가 이 얘기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서 말씀 마치겠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교수님 중에 한 분이 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가 제게 정말 날카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항상 그거를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 목회자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생명을 주는 것이어야지 생명을 죽이는 것이 되면 안 된다. 일리가 있잖아요. 주님께서 생명을 주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생명을 주려고 해야지. 그래서 항상 그 생각을 해요. 때로는 혼낼 때도 생명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 마음으로 해요. 그냥 죽어라 하고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항상 목표점이 그렇게 해서 살려야 되잖아요. 하나라도. 생명을 얻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시지만 그게 죽으라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거죠.
그렇게 세게 얘기하지 않으면 돌이키질 않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단들한테 당신들 이단이야 하는 게요, 그들이 돌아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진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다들 아유 수고하십니다. 그럼 자기가 괜찮은 줄 알죠. 근데 누가 너 이단이야? 그럴 때 내가 뭐가 이단이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무조건 나쁜 말을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할 말을 해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살리려고 하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악한 자들은 살리려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해요.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고 생명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다시금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잠궈서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보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열고 내가 은혜를 받고 또 사람들도 들어가게 해서 은혜 받게 하는 온전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항상 저희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 위해서 온전히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